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칠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5절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선지자는 유다의 운명과 이 자신의 운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과 포로가 되거나 피폐해진 유다 백성을 자신과 이렇게 하나로 여기며 나가죠. 그래서 선지자는 1인칭 시점으로 유다 공동체의 슬픔을 노래하고 유다 공동체의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은 유다를 위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앞에 섰으니 선지자의 탄식은 유다 전체의 탄식이고 또 이 선지자의 이 기도는 바로 유다 전체의 바로 간구이자 기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단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기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슬픔이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곳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알아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었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장면 중에 그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55절과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구덩이에 여러 번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울까요? 아마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다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요즘 말하는 아주 심각한 이 트라우마에 이렇게 빠져서 고생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이 탈출구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우 깊은 믿음의 삶과 그 선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누리며 나갈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기쁨을 누리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사실은 억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합니다. 바른 것을 말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그것이 거절당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필요한 것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만큼 온통하고 또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58절과 5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풀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에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절망하셨기에 자신이 버림받으셨다는 원통함과 이 억울함에 눌려서 그저 울부짖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 이 예레미야의 그 애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가리키면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의 길, 또 고난의 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는 단지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을 것이라는 이 기쁨으로 향하는 슬픔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 예수의 길을 미리 보고 하나님을 향해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온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지혜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은 단지 자기가 억울함과 원통함을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찾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 이루고 행해서 모든 미래에 그 약속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과 그 다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뤄내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미래에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 고백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0절부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말들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능동적인 그러한 인생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날짜도 알 수 없고 또 죽어가는 그 순간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한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CCTV보다도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또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모두 살펴보셨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2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확신, 원래보다도 더 좋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아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허락된 만족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오늘 예레미야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